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6일자 말씀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1,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그럽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죠. 사도할 때에 그 사자는 보낼 사자입니다. 그리고 도자는 무리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영사, 참사, 외교관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사람으로 주미대사, 주미, LA 영사, 그 밑에 무슨 참사, 이렇게 되잖아요. 보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보낸 사람. 그처럼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어디에? 무리들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고 개척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겐 사도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면서 각 지역에서 사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그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렇게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했는데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겐 사도다 하는 이 말이 성립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겐 사도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구체화돼서 이야기하자면 한국 교회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쭉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후임 목사는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후임 목사들도 개교에 있어서는 사도적 사명입니다. 감리교회는 예를 들어서 감리사가 파송을 해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보내서 그 무리들에게 그 교회에 이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로교회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신자들이 후임 목사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은 지역교회의 사도적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먼저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5절에 그 게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장모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 것이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후에 그 자매는 이제 다 돌아가서 가정의 일을 받고 베드로는 사도적 사명에 독신적으로 복무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옵니다. 성경이 지금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데리고 게바가 베드로가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이 사역하는 이도 있고 또 바울처럼 독신으로 하는 수도 있고 이것을 제일 오늘날 성경적으로 잘 지키는 교단이 있다면 성공회가 그렇습니다. 천주교회는 전부 독신을 주장하고
개신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개신교회 이야기한다면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있었던 합신측이라는 교단에서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불러서 묻는 것이죠. 결혼할 계획이 있느냐? 결혼할 대상인 자매가 있느냐? 했더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사 안수 못 봤소 하고 3년을 돌려보냈어요. 그랬다가 이제 4년째인가 될 때에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노회에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아예 면접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이제 면접 보고 합격을 줬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신으로 할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할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잘 제일 균형 있게 하는 데는 성공회라고 봅니다. 성공회는 그 사람 본인이 서약을 하는 것이죠.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독신으로 사역을 했고, 또 많은 성공의 사역자들 중에서는 그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 서약한 대로 하는데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나, 저는 그와 같이 믿습니다. 7절이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것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난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먼저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목회자들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라고 해가지고 텐트 메이커, 그 장막을 깁는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자기가 자비량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날로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교회들에선 사렙이라고 하는데 보수교회에서는 사렙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비. 목회자도 생활해야 되니까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생활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측이라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힌 편인데, 그 지방 노회들을 가면은 그 농촌 교회들 중에 생활이 안 되는 데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근로자들도 최저 생계비 뭐 이렇게 갖고 시급 얼마 뭐 10,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 기준도 채 안 되고 뭐 18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전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게 노예 재정이 안 되고 채워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중직이라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고 생활이 안 되니까 무슨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저녁에 대리 운전을 하기도 하고 쿠팡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들이 많아요. 하도 많아지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예에서 총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해서 총회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부결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약간의 그 해결책을 둬야 된다고 믿는 것인데, 목회자가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비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교회 운영비도 안 되고 생활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노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데 부족분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얼마가는 일주일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얼마가는 제가 나가서 일해서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교회 형편을 알아야 된다. 노예들이 상회가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그걸 채워줄 노예 여력이 되면, 그러니까 교회들이 상회비라고 올리죠. 노예비, 총회비 이런 걸 올리는데 그 형편이 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도와줘서 그 돕는 것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은 나가서 아르바이트 일 같은 걸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는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몇 시간 일해라. 그 상회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이 목회자니까 아르바이트지 당신이 그 일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다 하는 그런 선도 좀 거줘야 되겠죠. 그리고 노회가 힘이 닿는다면 그 사람들 보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중지가 안 된다. 그럼 이중지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폐쇄하고 문 닫아라. 뭐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폐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했다고 사명이라고 생각, 어려워도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골프 치러 다닌다 뭐 한다 하지만 또 현실에 70% 80% 가까운 목사님들은 그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이야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5년 7년이 됐는데도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생활은 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건 안 되니까 어디에 사역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5년씩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하죠. 어디서 부목사를 써주지도 않고 개척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런 이들도 허다하게 지금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교단들은 그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형편부터 조금 정리를 해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회 사역을 하는 이들에겐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그들에게 저는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거는 그 일하는 일꾼이 먹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다. 목회자들이 생활비 받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지상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에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삶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일부 부패되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 상하는 이들이 오히려 현장에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심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